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하지 말고 참 잘 오셨습니다.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또 앞뒤로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여러분 많이 피곤한가요? 네, 피곤하죠. 네, 주일 오후. 자, 올해 우리나라 12월은 어메이징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큰일이 있었죠? 뭐 이렇게 집회 참석한 분 계세요? 집에 있었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될까 말까 몇 대 몇일까 막 이렇게 하면서 딱 나오는 순간 많은 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부산, 대구, 뭐 어디 광주, 뭐 어디 막 비춰주면서 와, 와, 와 소리 여기 났던 그런 것들을 봤어요.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뭐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여론, 국민 대다수가 여기 가결에 힘을 실어 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집회를 하지만 왜 국회에 그 표결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결과가 뭘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왜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예. 우리 다수가 찬성하잖아. 우리가 다수가 힘이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찬성하는데 왜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기다려야 되죠? 목사님 얘기 이해가 안 가는가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그 전에 계엄령 있을 때에도
여러분 군인들이 막 막아서고 했어요. 막아서고 막 못 들어가게 하고 뭐 경찰들이 막아서서 막 고래고래 소함 지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그 계엄령을 해제를 딱 선언하니까 군인들이 마치 힘을 잃은 것처럼 다시 복귀를 하고 경찰들도 다시 해제를 하고 다 돌아가고 그동안 정말 이게 힘있게 군인 막 억압적인 분위기가 사라지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해제된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막 그 보면서 다시 막 힘을 얻게 되고 이제 군인들을 향해서 나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왜 그래요? 왜 그렇지? 예, 법이죠, 법. 그렇죠?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많이 원하고 대다수의 사람들 원할지라도 법으로 국회에서 그걸 그렇게 표를 해서 가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소원과 상관없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힘이 있고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도 나라의 법에 의해서 그게 해제가 되면 법에 의해서 그게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법에 들어간 글자 하나하나가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법이 최선은 아니에요. 최소한의 어떤 장치예요. 그렇지만 그 법 한 글자 한 글자 때문에 어떤 사건을 해결하고 못하고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알고 이용하면 불법에 대해서 힘있게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법, 세상의 법이 그 정도의 권위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권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새겨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뭔가를 하더라도 법으로 규정해 있듯이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세상에 어떤 것을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과 현실과 상황과 문제와 고난, 고민 내 모든 것들이 혼란한 것 같고 질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맞추어질 때 그런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이해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붙들 수 있는 그 삶이 여러분 가장 우리 가운데 필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디지만 확실하게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성취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언약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믿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옳아요. 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막으시면 그 모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래전에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탄절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성탄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예, 정말 기뻐해야 되고 메리 크리스마스 소리도 질러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별로 안 기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있잖아요. 산타가 막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 하면서 누가 할렐루야 했어? 기뻤으면 좋겠어요. 예, 성탄의 기쁨, 하나님이 오신 기쁨, 우리 가운데 오신 기쁨,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오늘 말씀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성탄절은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받으면 좋은 소식,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성탄절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안 기쁘세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래요. 여러분, 성탄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구주이심을 믿고 맞아들일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성탄절 여러분 지내면서, 대림절 지내면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오고 성탄이 오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여전히 세파에 시달려서 난 여전히 힘이 없고 그렇다, 예수님이 있든 없든 나는 지금 힘들어 고달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파에 휘둘리지만 성탄의 기쁨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고 사모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럼 그게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셨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맨날 얘기해요. 산타가 아니라고. 성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야 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아니라니까 라고 하는데 현실은 예수님이 잊혀지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께 맞춰주면 그럴 수 있어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1절 보시면 누가 나오죠? 아구스도라는 사람. 아구스도가 누군지 아세요? 1절 말씀에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그런 황제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도 들어본 척. 옥타비아누스 황제예요. 이 황제는 로마의 초대 황제예요. 로마가 그 동안에, 그 전에는 공화정, 여러 사람 집정관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이런 거였다면, 옥타비아누스는 정치를 잘하고 강력한 그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공화정을 싹 하고 단독의 황제 자리를 차지한 초대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세상을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하는데 강력한 왕권으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열어간 사람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호적하라는 칙령이 모든 유대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권력의 정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로마의 시대이고 아우구스투스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런 시대예요. 세상은 로마 황제에게 달렸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로마 황제가 명령한 대로 움직여야 돼. 그런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강력한 로마 황제의 왕권 아래 로마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유일한 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대접을 받았을 것 같아요? 시시하고 굉장히 초라하게 보였을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지금 시골에서 있는 애들이 뭘 모르는구나, 아직 좀 개화가 덜 된 애들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좀 없는 나라의 어떤 그렇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많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현실을 타협하고 많이 타락했고 영적인 능력도 없고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그 시대를 살아가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종교에 대해서 진심이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게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많이 타락했고 그런 영적인 눈이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세상이 달라졌고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로마의 황제에 비해서 유대 땅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세상적으로 너무나 초라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초라하게 보이는 목수의 가정인 이 가정에 주목하고 계세요. 언제요?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가 가장 정점을 찍고 있는, 책령을 내려서 온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목수의 가정,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약 예,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집, 또 베들레헴, 또 잉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에는 메시아에 대한 세 가지 약속이 들어있어요. 과거에 여러 선지서를 통해서 딱딱 나누어진 그 선지서 속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에서 나온 싹이 있을 것이다. 다윗의 자손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 또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다윗의 후손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처녀가 잉태함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일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짐없이 천천히 하나하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세상의 강력한 왕권 아래에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이루시면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제를 크게 보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황제의 칙령이 힘을 발휘한 그 순간에도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약속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 속에 친히 들어오시는 놀라운 일이 약속을 붙잡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유년기에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본 몇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라서 성전을 방문했어요. 할례를 받고 또 성전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전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살았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이제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 붙잡고 기다립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약속을 붙드는 것은 현실을 약속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들의 삶은 깨어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깨어있는 삶이 돼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약속을 기다리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에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사람들이 뭐라고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그거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세상이 어떠함에 아랑곳하지 않은 믿음으로 여러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살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사람들은 유행과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인기 있고 힘 있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광양 땅에 사는 지동길 41-10번지 어디게요? 골략교회. 그곳에 있는 사택 뒤편에 3층에 있는 김종영 사람들 목사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관심은 지동길 41-10번지가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에 띄어 있는 수없이 많은 인기인들의 관심이 가 있고 세상의 유행이 뭔지, 세상의 흐름이 뭔지, 야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사람은 끝없이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주도하는 거대한 움직임,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큰 혼란이 있어요. 비단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혼란을 경험하고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취업이나 이런 것들 막 하지만 내 길이 뭐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세상을 보면서 신앙을 조절하는 시대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이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길을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만 수없이 많은 거대한 어떤 세상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제쳐내고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통해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흘러가는 대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약속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읽어야죠. 약속을 붙잡아야죠. 그 약속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을 해야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누구랑 결혼하고 또 어떤 가정을 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 그런 확신을 가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여러분 고대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천사가 말하듯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주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탄절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이 청년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청년들이 모여 있으면 청년 공동체입니까? 이 청년부는 뭐예요? 뭐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다. 또 청년부의 중심은 뭐예요? 예배 중심이다. 청년부 안에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모여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모여 있어요? 왜 모이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교회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알고 있죠? 그죠? 뭔지 알고 있지? 알면서 대답 안 하지 피곤해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근본, 교회의 시작, 가장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고백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예수님을 빠지고 예수님 필요 없이 모이는 그 모임이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떻게 생깁니까? 어떻게 생겨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생기죠? 믿을 때 생기긴 하는데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경험을 통해서. 예. 여러분, 내 믿음이 기적을 보면 생길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축하하기 온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동방 박사. 동방에서. 동방이 어디예요? 동방하면 막 동방은 한국이고 동방은 막 우리나라고 동쪽에서 해 뜨는 나라고 동방 우리나라야 하면서 동방이 마지막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이단이에요. 그런데 따르지 마세요. 동방은 그냥 이스트예요. 이스트. 동쪽이에요. 동쪽.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동방에서 온 페르시아나 아라비아 그쪽 지역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쪽 지역에서 온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 왕궁에 전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오셨어요. 우리가 큰 별을 따라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왕궁에 있던 사람들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죠? 와, 그러냐고. 우리도 같이 한번 경배해보자고 같이 찬양하고 축제를 벌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불편하면서 이게 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다른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하죠. 여러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에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무려 천사가, 무려 가브리엘이 구세주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소식을 전해준 후에 그 후에 천사와 천군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면서 와 이렇게 웅장한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목자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지만 이것으로 목자들이 구세주 탄생에 반응한 사건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은 곧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 가운데 바로 믿음이 되지 않는다고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하신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적 자체에만 집중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못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목자들이 정말 놀라운 일이었지만 구세주 탄생에 반응한 것이 뭘까요?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반응한 사건이 뭐냐면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다. 아멘. 그러면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천사들은 목자들이 표적을 보기 원했어요. 이런 표적을 통해 알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표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물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구분시켜주는 어떤 마크. 여러분, 마커펜 알죠? 이렇게 쓱쓱 하는 거 있죠. 마크 한다고 하죠. 표시. 또 사인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사인이야, 어떤 징조야. 천사들은 이 사람들이 그 표적 사인을 징조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은 때로 굉장한 기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표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표적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언제 일어날 수 있냐면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문득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팍 꺼내셔서 이 부분들을 내 마음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기도할 때 이 문제를 나로 하여금 답을 얻게 할 때, 다시 시작. 그게 표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됐음을 깨닫게 하는 사인.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보내면서 이런 사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은 왜 기쁨이 없어요? 표적에 대해서, 사인이 우리 영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경험, 또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이 받은 표적이 뭐냐면 강보에 쌓여 말구에 누워 있는 악이라는 표적이에요. 이게 표적이다. 여러분, 강보에 쌓여 말구에 누워 있는 아기가 뭐 특별해요? 뭐 대단한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 표적 때문에 목자들은 가서 그것을 보고 이분이 그분이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에는 목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천사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야 이 말이 사실이야, 거기서 이 목자들이 막 반응한 게 아니에요. 직접 가서 말한 대로 되어진 이 표적을 보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주 그리스도라면 응당 왕궁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왕궁을 향한 동방박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자들 생각에도, 이런 목자들이 그 당시에 어떤 위치였냐면, 여러분, 목자하면 우리 목장 이렇게 리더들이 있죠. 목자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어떤 것이었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와, 목자 푸른 초장을 이끌고 다가는 낭만 시인과 같은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목자는 최하층민, 무시받고 멸시받는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지도층들이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 정리한 것 중에 목자는 최하층이에요. 최하층.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오면 냄새나, 저리 가, 다가오지 마. 목장 리더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목자가 그 당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이 구세주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다? 그 소식을 접하고 간다? 과연 그 귀한 분이 우리를 만날 수 있을까? 만약 그 귀한 분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을까? 부모들을 내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말 구유에 가장 낮은 곳에 냄새나는 마구간에 강보에 쌓여져 있는 놓이는 아기를 본 거예요. 와, 말한 그대로네. 이 표적을 보고 이 목자들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제 대림절 보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맞이하면서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게 아니고 대단한 게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깨닫게 하는 그 지점을, 그 어떤 표적을,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나 예수님 구주요, 믿고 있어요. 아니요. 내 입술로 알고 이야기하고 그냥 매 습관적으로 되뇌이는 그런 거 말고, 내가 알고 있지만 이것을 더 굳건하게 확고하게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더 알게 원해요.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서 그 성탄절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 성탄절에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때문에 성탄절은 그냥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막 기쁘지 않은데 기뻐해라 기뻐해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게 하시는 삶을 통해서, 내가 죄악 가운데 또 무너진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이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를 일으켜 주신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움직이면서 내 힘으로 살아온 그 삶 가운데 내가 피폐하고 지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부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주님이 주인 됐음을 고백하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의미도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걸 경험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은 하죠. 근데 여러분 보여요? 예수님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진짜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옆에서 목사님이 예수님 다시 오셔서 뭐 확인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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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지 않아도, 누가 챙겨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표적, 내가 살아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그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맞춰지고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끊임없는 일상의 표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이건 부활절이건 뭘 됐든 간에 누가 뭘 얘기하지 않아도 그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서 마음속에 정말 깊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침투하신 사건이 성탄절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성탄절이라고요. 여러분, 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이렇게 뭐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예화들이 있어요. 예화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여러분 대단하거나 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괜찮고 나는 높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품기 위해서 어디에 오셨냐면 왕궁에 오신 것도 아니에요. 저 멀리 잘 사는 사람, 저기 뭐 어떻게 뭐 부자인 사람 거기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식을 왕궁에도 전했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양치고 있는 목자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 소식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말구에 오셨어요. 우리를 품기 위해서 누구나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대림절이 다음 주 넷째 주가 마지막이고 바로 성탄절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어요. 청년들 오면서 이 청년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애들하고 어떻게 율동을 하고 이렇게 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목사님도 율동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할 수 있을 때 찬양하고 또 표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대림절 기간, 이 기간 가운데 우리 청년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약속을 붙들며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가 구세주요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표적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는 의미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너무나 의미가 있는 너무나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성탄절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일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요 구세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약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주님의 표적, 주님의 사인,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약해집니다. 때로는 희미해집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끝없이 넘치도록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풍성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붙잡는 우리 청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